우리가 잘 아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그의 책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9편입니다. 참 위대한 변증가 루이스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기대를 한껏 우리가 증폭시킬 수 있는데요. 또 이 시편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계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뜻 우리 많이 이렇게 일컫잖아요.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마치 그 바나나를 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속에 알맹이가 드러나듯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서 벗겨지는 이거를 이제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계시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계시가 있는데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창조되어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성품,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이제 드러내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9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는 이 두 가지의 계시가 이 19편 속에 같이 이렇게 함께 들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는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 시편 19편 속에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이 19편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선포해요? 무엇이 선포하죠? 하늘이. 그죠? 그다음에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을 누가 나타내느냐? 무엇이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궁창이 나타낸다. 이 자연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기도 보세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거는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날은 또 다른 날로 이어지는 거고 밤도 또 다른 밤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낮이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그 패턴이 깨지지 않고 일정하게 그 낮과 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자연의 정말로 그 오묘한 그 질서, 자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밤과 낮이 뭐를 얘기를 하냐?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 이 낮과 밤의 자연 질서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뭐를 알려주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밤과 낮의 그 오묘한 자연의 질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보면 언어도 없다. 마찬가지죠. 소리도 없다.
들리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자연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뭐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뭐 바람의 소리를 우리가 뭐 그냥 그 쉬 하는 소리나 듣지 그잖아요. 그 바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동물들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참새가 짹짹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울음소리로 알아듣는다 우리는, 그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참새가 짹짹하면 뭐라고 알아들어요? 예? 노래한다고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우는데도 우리는 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소리를 들려주고 전해주는 것에 통해서도 우리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여기서 그의 소리, 누구의 소리일까요? 자연의 소리예요. 예, 자연 만물의 이것들이 우리에게 온 땅에 세계 땅 끝까지 막 통하면서 말을 한대요.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과 이 모든 자연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자연들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놀라운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의 아주 대표적인 해를 등장을 시킵니다. 하늘을 마치 장막을 쫙 펼쳐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장막 전면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해를 아주 의인화시켜서 등장을 시키시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해돋이 같은 거 할 때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 쫙 깔려 있을 때 갑자기 바다 밑에서 해가 쫙 떠오를 때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감탄하면서 환호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깔리고 있는 그곳에서 바다 위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그 장관이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러니까 해가 거기서 나와서 쫙 떠올라서 이제 그 하늘 궁창을 다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고 있는 이제 그 광경을 모습이 달리기를 하는 장사 같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 모든 만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7절에서 이제 11절은 두 번째 계시, 특별 계시를 언급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별 계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7절부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증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도라고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6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계시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압도되고 경외감을 갖고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 만물의 이걸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해를 태양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또 뭐 엄청난 막 몇십 년 된 고목나무 앞에서도 비나이다 비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 신에 대한 그 경외감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갈라주는 결정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뭐에서 완벽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산상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천지가 나오죠. 자연 만물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천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죠. 자, 율법이 나오는데 이 둘 중에서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도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둘을 예수님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완벽하냐?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 만물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부족할 뿐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창조주로 구속주로 드러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게 바로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또 완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성시킨다라는 이 말은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혼, 이 네페쉬라는 히브리어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또 혹은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첫 표현이 뭐냐면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본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딱 그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 두 개가 이 자연 만물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어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자만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생명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 생명이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 우리의 생명, 이걸 다시 살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거라고 표현하죠. 증거. 그러니까 증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진짜 지혜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디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죠?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게 배를 이제 사공이 이렇게 저어가는 거예요. 저어가는데 한 3분의 1쯤 이렇게 하니까 그 사공에게 이 철학자가 물어봅니다. 사공 양반, 당신은 문학에 대해서 좀 아는가? 그랬더니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무슨 문학을 알겠어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은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참 가다가 사공 양반, 철학이 뭔 줄 아시는가? 내가 뭐 철학을 알겠습니까?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그랬더니 장군은 인생의 반을 잃어버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무렵에 나왔을 때 갑자기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제 뒤집혀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도저히 이제 그 배를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면서 사공이 그 철학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헤엄칠 줄 아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헤엄 못 치는데 당신 인생을 다 잃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통달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진짜로 지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그 말씀의 어떤 실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또 존재하는 많은 이런 이단 교설들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거짓이 없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이 말이 아주 뼛속깊게 다가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만의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면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굉장한 희열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기쁨이 그냥 어떤 상황이 주는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어떤 억누른 감정들, 또 어떤 슬픔들, 또 답답함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뜻모를 그 어떤 영원함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한다. 이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아마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또 19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했고 또 이사야 40장 8절 같은 데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요. 그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것이, 그것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왔다 잠시 저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 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또 우리의 우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정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살아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우리가 타락해서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둔함, 분별해야 될 걸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런 다시 리바이벌, 회복하고 부흥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이 역사는 뭐가 주느냐? 말씀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뭐냐? 바로 죄인되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구원의 그 역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이것에 이 경험을 하면서 시인 스스로가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바로 이제 그게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런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리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역사가 내 안에 반응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도 그만큼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뭘 환상을 보냐면 주님의 보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6장 3절에 가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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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스랍들, 그 그룹 케루빔,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그 환상을 보고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보좌를 보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6장 5절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뭐로 반응하냐면 입으로 반응을 해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상대적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벗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은 뭐냐? 나 자신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내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저런 비유가 굉장히 오늘 말씀의 이 시인의 반응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무슨 기도 드린지 아시잖아요, 그죠? 세리가 무슨 기도 드린지 알잖아요.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이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솔직히 누가 더 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뭐 이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 이게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 이 사람은. 자,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 그다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 그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 이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연 만물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벌거벗겨진 나의 모습 속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며 울부짖는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표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떳떳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그가 어떤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일지라도 이거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죄인의 괴수 같지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를 알더라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히려 세리예요. 세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이렇게 드러내 주세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내가 그 모습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을 좀 비추어 보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